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겨울이 되면 길거리에서 빨간 모금함을 두고 아름다운 벨소리를 울리는 구세군을 아시죠?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힘드셔도 재산을 정리하는 이 서류에 사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스는 그 서류를 훑어보고는 가까스로 손에 펜을 쥐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봉투를 스스로 봉합한 뒤에 아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봉투를 열어본 자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스는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다윗은 오랜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왕위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모두 하나님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많은 시편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주를 보는 시선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눈먼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지역 온 사방에 퍼뜨렸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어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고 시간을 뛰어넘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눈먼 두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쫓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는지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자 거기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28,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눈먼 사람들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들이 치유받은 기적은 바로 이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외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눈먼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로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단순히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고 능력과 권세가 크신 분이셔서 무슨 병이든지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한다면 믿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진뱅이를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이와는 다른, 아니 더 깊고 정확한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속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5,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시달리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분의 사역의 동력이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굶주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애통의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고 저 먼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목자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 나의 아픔과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목자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